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요한은 결국 잡히게 됩니다. 요한은 이후에 요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지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강가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이제 조금 더 물러나서 외곽진 곳으로 갈릴리 쪽으로 이스라엘의 변방 끝자락 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끝자락 쪽에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 원래 예수께서 머무시던 곳이죠.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동네예요. 아주 조그만한 동네, 언덕백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이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그 머무시는 곳을 원래 주로 나사렛에 계셨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누구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다 야곱의 자녀들이죠. 야곱의 12자녀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중에 그래서 12지파들 중에 각각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갈릴리 북쪽에 그렇게 땅을 받았는데요. 이 땅은 사실 오랜 지금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슬픈 그런 기억이 있는 땅입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이곳에 그 아수르가 짓밟고 지나간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가장 먼저 지나온 그런 길목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슬픈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이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치울 수 없는 아픔이 새겨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 이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가셔서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러한 예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 과정, 그 가버나움에 거하시는 과정, 그 이후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말씀이 성취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지금 그 지역을 부르고 있는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심이 바로 빛이 비치시는, 그늘에 흑암에 빛을 비추시는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지금 여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은 그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에, 그곳에 그 아픈 역사, 빼앗겼던 그 나라를 빼앗겼던 그 가장 큰 아픔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는 치울 수 없는 그 눈물이 있는 그런 어둠이 있는 그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빛이 비추이지 않는 정말 앞이 깜깜한 사람들, 길이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그저 흑암, 깜깜한 아주 새까만 그런 흑암에 앉은 백성, 그저 슬피 울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빗줄기가 비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이었는데, 그늘이었는데 이곳이 생명의 땅으로, 빛이 비치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시점을 딱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 9장 42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대로 어둠 가운데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빛이심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이 바로 빛이 비치는 사건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께서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 먼저 비추어 주시면서 그곳을 환히 밝히시고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성경의 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그때에, 그렇게 비로소 이렇게 하면서 때에 대하여 그날에,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이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바로 예수께서 전파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죠. 예수께서 지금 전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크로노스의 시간,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크로노스 시간을 물리적으로 모두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관통하여 들어오시는 그러한 때, 바로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카이로스의 핵심적인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4장 17절 이 구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아주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명백하게 지금 선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며 섭리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었는데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간단하게 이 내용을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며 천국에 가까웠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가 오심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것을 세례를 베풀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전파하시는데, 천국이 여기서 회개를 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 이 본문은 회개를 하기 때문에 천국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왔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가까이 이제 임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초대받는 나라로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 촉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기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여기에 있다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소망이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기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오심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이렇게 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여기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여기에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여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시몬도 어부고요. 안드레도 어부고요. 그리고 야고보도 어부였으며 그의 형제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기우면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그물을 던져서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나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물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그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있던 그물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이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라감으로써 예수라는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일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지금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그 부르심, 예수의 이름에 그물에 잡히게 됩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을 쫙 이렇게 펴시니까 그 말씀의 그물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그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전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이제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그물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따르면서 그들도 이제 예수의 그물을 손에 쥐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 부르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씀의 그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물, 그것도 내려놓고 그들의 평생에 함께 자기를 돌봐왔던 부모님, 그리고 또 앞으로 돌보며 살아가야 할 그 부모님을 또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길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 전의 삶을 돌이켜서 그 전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천국을 선사하는 길이다.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한 지역 한 마을 한 마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돌보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약하다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약하다고 사람들은 비웃고, 약하다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약하다고 사람들은 무관심할 때에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두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그들이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사역들을 일구어 가셨습니다. 천국 복음과 함께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은 함께 갔던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을 몸소 이루어 가심으로써 천국 복음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돌보심으로 천국 복음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아, 나도 아파요. 나도 여기가 아픕니다. 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희망이 없습니다. 나도 흑암 중에 고통당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말 삶이 절망 그 자체입니다. 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께로 사람들이 나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다 주께로 나와 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도 굉장히 주변에 넓죠. 갈릴리 그 호수 주변으로 쭉 둘러서 있는 그 지역들, 굉장히 넓은 지역들입니다. 데가볼리는 훨씬 더 넓은 지역이죠. 데가볼리는 데가가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도시가 10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 굉장히 큰 대도시들이 있는 그러한 그 지역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그 유대 전체,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은 그야말로 요단강 건너편 그 끝자락, 완전히 이스라엘의 끝자락들에 있는 그 무리들이 주께로 나와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길 가운데 놓여있던 이들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야겠구나. 나도 예수를 찾아가야겠구나. 나도 예수를 만나야겠구나. 나도 예수를 따르면 내가 희망이 있겠구나. 소망이 있겠구나. 나의 삶에도 좀 빛이 비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소문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전도는 예수의 소문이 전해져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전해질 때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천국을 가는 소망이 있는 길이고 빛을 따라가는 길임을 전파할 때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비로소 이때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함께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바로 크로노스의 길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길을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크로노스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로 갈 때 그 가는 시간이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시간이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과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1월이 중반을 지나가고 이제 1월이 이제 끝자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만약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앉아있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빛의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선언하여 주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앞서가시는 예수의 말씀, 빛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에 우리는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시간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되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네 사람의 제자들은 예수를 곧 따릅니다. 즉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크로노스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길을 택함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정말 시간의 그 질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모든 미래의 시간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빛 대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크로노스의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그저 일상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이 소식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늘 주께로 돌이키면서 주님을 따라,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